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오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없는 시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위대한 사건이 우리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방송을 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부활을 엄청 강조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4대 사건 중에 이 땅에 오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또 부활하신 사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재림의 이 사건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14절에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놀러 다닐 기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 의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우리 멋대로 하지를 못하는 모든 것들이 불쌍한 것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안 했다면 우리 믿는 믿음 자체가 다 헛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이제 이 컴퓨터를 전공해 주시면 아마존의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는 검색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자기가 확인해 본 결과 아빠 제일 강조가 안 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주일 날만 설교 딱 하고 계란을 색깔 칠해가지고 먹고 예수님의 부활은 설교가 끝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듭난 삶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쫙 보면 제가 목사가 돼서 30대에 왕성하게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성경 공부가 있는데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졸업하면 사각 모자를 쓰고 목사님하고 사진 찍어서 평신도 성경 공부반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루는요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안 올까? 근본적으로 바뀌질 않을까? 거기에 제가 엄청난 목회의 딜레마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찾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찾아오는 이 교인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을까를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결과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이, 청년들이 하루는 서성의 어버이 주일날이 돼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이 친구들이 한 10명 넘게 사택으로 막 들어닥친 거예요. 라면 한 박스를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넥타이하고 이렇게 선물을 몇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이 사모님 라면 끓여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뭐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가지고 라면을 사모님이 끓여준 중에 이 제자들이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무엇을 선물을 줬냐면요, 편지 봉투에다가 A4 용지에 자기들이 막 재미나는 글을 청년들답게 막 썼어요. 뭐 대머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수련회 때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엄청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애들의 공통된 간정이 뭐냐면 그 A4 용기에 지금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간증을 해놨냐면 목사님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인데 한 번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제가 그 편지를 읽다가 제 서재에서요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메모해놓고 정리해놓은 설교를 다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내가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되겠다. 창세기 1장에서 설교해도 오직 예수, 2장에서도 오직 예수,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와도 본문이 어떤 본문이든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 전부를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느냐는 것을 답을 제가 찾았는데 그 답이 사도행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3년 이상 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얻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AD 1세기경에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면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첫째,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에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팩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죽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죽었는데 나와는 그 십자가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살아날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체험한 두 번째의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이 간증으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믿어야 됩니다. 거꾸로. 간증을 기록한 성경을 매일 읽고 교인들이 거기에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되고, 두 번째인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부활을 체험하는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 현장으로 안 가보면 부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하, 이들이 교회에 늘 와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머리는 가분수처럼 커 있는데 행동은 변화가 오질 않구나. 왜? 전도하러 가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병원에, 서울 시내의 중요한 병원을 다 들어가서 전도해 봤습니다. 해보면요,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어떤 아파트는 가면요, 할머니가 소금을 막 뿌려버립니다. 재수 없다고 아침부터. 어떤 데는요, 물을 막 양복에 확 뿌려버립니다. 그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는 현장을 당하고 나서 나올 때에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왜요? 아, 우리 주님이 내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지식적으로 배웠던 예수하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무당을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 무당의 역사하는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 위대하신 예수의 이름이 귀신에 잡혀있는 모든 무당을 해방시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내부터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전도의 현장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를 체험할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성도들이 이 2번이 다 생략됐구나. 교회의 등산운동, 바자회, 시와 찬미의 밤, 부활절 칸타타의 밤, 성탄 축하의 밤, 온갖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뭐를 못하느냐? 전도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단계인 두 번째인 전도의 현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요, 성경을 매일 읽고 두 번째인 전도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마지막인 거꾸로 아,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났구나 하는 2000년 전의 사실을, 팩트를 믿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뭐냐? 부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는 어게인이라는 뜻이에요. 스타시스는 to stand,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 치열하게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에서 실망과 시리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지금도 7전8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우리 막내 아들이요, 아빠가 만약 한국에 가서 목숨 걸고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부활의 예수만 전하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
부활 메시지만 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매주일마다 부활을 설교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데 부활의 메시지가 너무나 놀랍고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인생 모두가 쫄딱 망해가지고 빈 건물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 만선이 되어서 꽉 그물에 차 있는 물고기가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애청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지 마시고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요 대면 예배밖에 없습니다. 꼭 찾아가셔서 교회를 가까운 교회에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공동체가 모인 거, 그걸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바깥에서 모으셔서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혼자서 드리는 거, 그거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탄들 주사파의 세력들이 예배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구분하는 이 용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예배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 전부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